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한 절만 있습니다. 한 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복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쪽만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의에 줄이고 복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딱 이쪽 한번 읽으실래요? 의에 줄이고 복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복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까 우리 홍견 청년이 기도했듯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팔로알토에서 그 유명했던 사람이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40여 년 독재 철권을 가졌던 사람이 무차별하게 총살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세상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혼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는데 하나는 겉사람이고 하나는 속사람입니다. 바울도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속사람과 겉사람 때문에 바울이 날마다 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란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모습을 말하죠. 겉사람. 여러분의 겉사람 그러면 여러분의 겉모습.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겉사람 그러면 저의 겉모습. 바로 겉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드러나고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습들이 바로 겉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모, 또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태도가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을 통해서 겉사람으로 보이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속사람은 감춰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때로는 자기 자신도 잘 알기 힘든 사람의 모습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것들은 죄로 얼룩진 영혼이라든지 아니면 일그러진 양심이라든지 상처받고 억눌린 내 심령들을 바로 속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나무로 비유해 본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무는 나무의 줄기, 가지, 잎사귀 같은 땅 위에 있는 부분이 겉모습이죠. 겉모습. 또 한 뿌리와 같은 땅 아래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속모습. 나무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무엇만 보입니까? 겉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나무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때로는 열매가 보이고 바로 그런 것들만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 땅 위에 서 있는 부분은 바로 겉사람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땅 아래 감춰진 부분은 속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나무의 속은 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세시대에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즉석 요리를 하는 요리사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무를 쳐다보다가 어떤 진리를 하나를 깨닫습니다. 나무의 삶의 비밀은 나무 자체보다 깊은 뿌리에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속적이고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영혼의 대화에 나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최고 유명한 도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수도원 부엌에서 주로 지냅니다. 그 즉석에서 만드는 요리를 손님들에게 해주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그로부터 신비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진국이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그 사람의 그 외모에서나 마음 생각에서나 나오는 것이 바로 생수와 같은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취했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한 형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기도할 때처럼 신발을 수선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렌스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그의 편지와 대화를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행복한 영혼의 실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 가운데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을 채웠던 할리우드 스타는 행복을 얻지 못했지만 옷 두 벌도 없었던 부엌의 수도사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고 사후에는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과 영향력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주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바로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전해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속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겉사람에 몰두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속사람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비로소 속사람을 볼 수 있게 되고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게 되면서 속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전에는 겉사람의 모습으로 우선해서 살아갔는데 그 속사람의 본성을 알고 속사람을 깨닫게 되면서 속사람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을 구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겉사람과 관련된 것에 복을 찾았습니다.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즉 이런 것들 우리는 늘 기도하듯이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구했던 그런 복을 찾았던 그 겉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비로소 속사람과 관련된 것에서 복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겉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겉사람의 요구하는 대로 기도를 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속사람과 관련된 것을 찾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팔복 가운데 하나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류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속사람의 눈이 열린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겉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속사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말씀 이해가 가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속사람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이 험한 세상을, 이 혼란한 세상을 헤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사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의란 무엇일까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카이오시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이 바로 헬라어 말을 번역한 말이 의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은 주로 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디카이오시네는 법을 어기지 않아서 적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은 관습적으로도 확대되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디카이오시네는 사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을 잘 지켜서 올바른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직 속사람을 볼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의라고 하는 말에 꺼리낌이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세상의 규범을 대체적으로 잘 지켜가는 것.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게다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지 않은 것. 더 나아가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남다르게 착한 일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겉사람으로만 볼 때에 법적인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착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별로 꺼리낌이 없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듣습니다. 참 착하게 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래도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펄쩍 뛸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라고 펄쩍 뛸 것입니다. 항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자기들의 그 의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자랑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속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죄가 하나씩 둘씩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혹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넘어져서 살았던 자기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다. 이러가는 말씀 들으면서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내 속사람을 깨닫기 시작하면 바로 나는 죄인이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아멘의 소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게 되면서 인간의 의를 말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시고 불의와 무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결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의요 다가갈 수 없는 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앞에 사람들은 다가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가 나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만 우리가 알 수 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없고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를 가질 수 있도록 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